당신의 섬김이 제게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섬김이 제게 도전이 됩니다. 참 가만히 이게 목회를 생각해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아마 그런 과정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었는데 참 생각해 보면은 저도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4-5번째 교회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 중에 담임이 되어서 2개 교회를 이렇게 섬겨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회마다 잊지 못할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작은 것으로도 이렇게 감동을 주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이렇게 던져주어서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막 감사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누워도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이렇게 장면들이 이렇게 겪어지게 되면 일일이 말은 못하지만 늘 그런 분들이 떠오르고 참 감사하고 그리울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쉽지 않은 큰 것으로 목회자들을 기쁘게 해준 그런 분들도 참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가급적 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게 일어난 일들을 좀 많이 가급적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혹 얘기하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랬지만 생각해 보면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크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도 목회 현장 속에 짧지만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차를 저도 2대나 이렇게 선물 받아 본 사람이에요. 차를 참 귀한 일이죠. 옛날에는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 시절인데 아시는 그 여집사님이 티코를 한 대를 사주시더라고요. 학교 다니는데 매주일마다 없는 돈을 끌어가지고 같이 차를 태워주는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그 차비를 내고 다니고 학교 올라가면은 정말 손가락만 빨고 내려오고 그 친구는 사람 태워가 어차피 자기 갈 일인데 태워서 가고 돈 벌고 책도 마음껏 사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잘 주지도 안 하고 그렇게 참 그 버스비보다는 쌌지만 여럿이 그래도 한 5명 같이 올라가면 좀 깎아줄 만도 한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년 신대원 1년엔 그 차를 그렇게 티코이지만은 사주셔서 우리는 조금 못했지만 참 은혜롭게 잘 타고 다녔고 폼나게 타고 다녔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랜저를 지금 타고 다니는 걸 저거를 교회에서 산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개인이 돈을 모아서 사주셨어요. 교회가 차를 사주기도 참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낙산교회라고 이웃에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센병 이렇게 있는 분들이 지내시는데 그 목사 위임식 때 차를 한 대를 이렇게 위임 선물로 하시더라고요. 촌에 있었지만은 그걸 보고 참 부럽다. 그리고 참 그 교회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참 가졌더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한 7년 정도 됐었나요? 그럴 때 이 차를 선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했고 또 이것이 교회 재정으로 그냥 결정해서 산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형편대로 어떤 분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분들은 크게 또 내어서 여기 사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사실 제가 일일이 말은 못 드리지만은 가는 데마다 사실은 제가 이거는 자랑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는지 그런 쉽지 않은 큰 것으로 기쁨을 준 그런 일들도 목회 현장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향하여서 해주는 것들도 목회적으로 참 도움이 되고 귀하고 또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또 사역에 있어서 동력자가 되어주고 함께한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만 여름 성기학교 수련회 되면 일반 선생님들로서 물론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남다른 애심과 관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 전도사협회에 붙어서 밤을 지새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막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현장에서 또 필드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써주었던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수련회마다 굉장히 폭발적인 은혜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연합 수련회를 엄청 많이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뭐 상주로, 김천으로, 안동으로 뭐 등등으로 왜냐하면 그 시절에 이런 수련회를 하는 분이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려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의 수련회를 엄청 인도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여름 되면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 이게 뭐 수련회 성경학교는 물론이고 1년에 거의 한 2개 내지 3개 수련회는 다른 교회 가서 지원하고 돌아올 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뭐 그렇게 그냥 전차처럼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보면 항상 그 한두 명, 두세 명의 그 선생님들은 곁에 서서 저를 도와주고, 저는 글씨를 잘 못 썼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나와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옛날은 이 차트를 다 해야 되는 일이 많고 또 책자를 또 계속 가는 데마다 만들어야 되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 하는데 옆에서 돕고 협력해 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수련회 또 뭐 성탄절 무슨 발표회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보면 그 교회 자원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타 교회에 있는 청년과 선생님들이 와서 도와준 것도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도 다른 교회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세상에 막을 치고 이런 거 다 해줬다고요. 이 교회는 그때 몰랐지만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회 안에는 동력이 그렇게 없었어요. 에너지가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맨날 며칠을 여기 드나들면서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해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죠. 그리고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물질을 써가면서 헌신하고 시간을 비우고 그 오너들이 하루 일당이 얼마겠어요?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되고 뭐 그 하나 받으려면은 얼마나 큰 건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씩 열흘씩을 비워가면서 쫓아다니고 해준 그런 헌신들이 아마도 오늘의 목회자를 만드는 일에 그 배경에 있는 동력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하죠. 그래도 그분들이 제보고 뭐 밥 사달라 소리도 안 하고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해주면 고마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감사히 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목회자에게는 아마도 큰 보람이고 또 힘이고 그리고 만족이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또 목회자가 힘들어질 때나 또 어려운 말을 듣거나 힘들어지면 엎드려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가져나가고 어떨 때는 사람을 막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막아서서 그거를 마금을 해주고 탁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런 일들도요 많습니다. 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덮어라, 괜찮다, 이렇게 막아주신 분들도 많죠. 그러니 한 사람이 오늘의 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버팀목이 되고 같이 동력이 되고 헌신자가 되고 함께 어우러졌을 때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다분히 제 중심으로 제 입장에서 지금 쭉 서술을 했습니다만은 뭐 일일이 거명을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그 고마운 분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은퇴가 되고 하면 책을 쓸 내용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쓸 일도 많고 지금은 그걸 부여잡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면 또 뭐 다른 일이 생겨야 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글을 앉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지만 컨셉은 제가 잡아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막 줄줄이 써내려갈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이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편지 내지는 기도문을 저는 좀 책으로 좀 꼭 내고 싶은 마음을 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운 마음들을 일일이 그 기도 속에 녹여서 책으로 좀 엮어내면 아마도 일일이 그 사람이 잘한 일을 책으로 그냥 내면 그게 잘못될 수는 있겠으나
그분에게 하는 편지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좋은 또 반향을 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또 지금은 그런 책을 내는 사람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하여간 돌아보면 곁에서 도움되어 주셨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참 많습니다. 너무 고마운 그런 분들을 오늘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또 말씀을 이제 같이 풀어나갈 텐데,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역에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도 역사를 가지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담임 목사나 혹은 뜻있는 성도들이 그간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 분들을 이렇게 엮어낼 거예요. 다 기억을 해내고 또 수고해낸 분들을 생각해낼 겁니다. 저도 서울에서 강동제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로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학업도 이게 좋은 학교를 입학 시험 쳐가지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따라 훌쩍 올라갔다가 그 누님 한 분, 형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그 다음에 막내 저 4명이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 나가는 일에 헌신을 했었는데, 나중에 7년 때가 됐을 때 저는 방위병 근무를 위해서 고향에 내려와 있었는데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무하는데 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올라가지 않았더니 공로패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공로패를 어떻게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재미가 있어요. 주보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 순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주보에. 초창기부터 나오는 주보에 가장 많은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안내, 성가대, 또 뭐 구역장, 헌금, 지휘자, 선생님 뭐 등등 닥치는 대로 그냥 뭐 맡겨주시는 대로 예하고 아멘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그 일로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그 공로패는 지금도 목양실에 예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마 펴놓지는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도 많은 세월이 지나고 50주년이 되고 또는 그 이상의 100주년이 되었을 때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다 기억해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내고 기억할 겁니다. 담임 목사 부임 이후에 우리 교회 이전에 사진들도 별로 없고요, 역사 기록도 사실은 거의 전무였습니다. 그러나 제 부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거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비롯해서 역사, 연역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싹 다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임 이후의 역사는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 지어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함께 협력한 부교육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일들 때문에 한 개인에게도 한 단체에도 역사라는 게 존재하고 그 역사 속에 그가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는가가 거기에 자자한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모세라는 인물이죠.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은 인물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그 용맹스러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 시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하는데 이 두 사람도 포함이 되어서 그들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사람들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보고지만 그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컸고 네피림, 아낙 이런 자손들은 키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비하면은 그저 메뚜기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은 그냥 사람들이었죠. 실제로 아낙 자손하고 이런 자손들은 큰 사람들이에요. 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뭐 차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보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그 속에 그들에게 없는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이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가 뛰어난 보고가 된 것이지, 10명의 정탐꾼 보고가 뭐 최악이라든지 나쁘다든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술 전략적으로 볼 때에 그 실상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옳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10명의 보고가 아주 리얼하고 또 일상적으로 볼 때는 예측 없는 그런 선명한 보고를 한 겁니다. 예, 그거는 낮춰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보고는 거기에 믿음 플러스 믿음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모세에게 드리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것을 간합한 모세가, 왜냐 모세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보고를 채택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사건이 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는데 45세가 다시 45년에 흘러서 85세가 될 때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었을 때 아직도 일이 마감은 덜 되었어요. 가나안 땅은 정복했다고 하지만 아직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쟁취를 한 단계는 아니에요. 가장 복잡한 헤브론 땅, 이게 옛날로 말하면 기럇-예아림 땅, 이런 땅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인데, 이거는 함부로 건들 수도 없는 정도로 걸출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파도 여기를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 정복은 거의 꿈꾸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갈렙이 다시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45년 전에 40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던 것 여호수아 너 기억하지? 그러니 이제 나에게 다시 한번 그 땅 내게 준다고 약속하고 그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하고 서로 얘기하는 그 내용의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얘기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두 가지로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이 10명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말하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보고로 인해서 비록 그 보고가 사실 보고였을지라도 결과는 백성의 간담을 그냥 녹아내리도록 만들고 절망으로 가게 만들고 그냥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일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갈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이것을 충성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원어를 관심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스트롱 넘버 310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원래는 쫓아가다 그 뜻이에요. 쫓아가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미처 개역 개정하면서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14절 말씀 눈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에도 10절 8절 말씀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쫓았다라고 되어 있었던 옛날 성경을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고쳤어요. 충성하였다고 고치고, 그러면서 14절에 나오는 말은 미처 바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찾아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쫓았다라는 말,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믿는다는 말하고 쫓아갔다는 말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믿는 거는 믿음,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 그러나 쫓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 갈렙의 삶의 행동은요 언제나 동사로 쓰여집니다. 동사.
뭐뭐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단순히 믿음을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을 가진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로 다른 거죠. 갈렙의 마인드와 행동은 언제나 움직이는 역동성을 가진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 이건 구별하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요, 행동하는 것만큼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그 믿음이 표출되지 않고 행동되지 않는다면 물론 작은 믿음, 없는 믿음보다야 100번 낫지요. 그런데 자기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믿음만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안 맞습니다. 그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헬라 말은 피스티오, 피스티스라는 말로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믿는다, 행동한다, 더 나아가서 충성한다. 이런 말은 영어로도 말할 때 이게 페이스, 여기 충성은 페이스풀리스, 믿음이 꽉 들어차면 그게 충성이 되는 거예요. 충성은 반드시 행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데 충성한다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그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그럴 때도 이게 믿음이 메가톤처럼 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말세가 되면 이 믿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게 되는데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누적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그게 신앙의 삶이요 믿음 생활이지, 우리는 믿음을 쌓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만 쌓아가는 종교는 불교라든가 철학적인 종교들은 자기의 내면의 세계만을 가꾸는 것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불교화가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필드, 현장에서의 실천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게 돼야 되지, 테이블에서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이것만 가지고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 필요해요. 이렇게 일일이 다 변호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은 이 설교 중에 행동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점점 이게 따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꼭 맞아서라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렙의 믿음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요수아의 믿음도 현장이에요. 그는 칼을 들고 갈렙과 더불어서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아말렉을 치고 암몬을 치고 그 주변국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섰던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들에게 뒤에 세상이 주어지게 되고, 모세 또한 앉아가지고 산신령처럼 앉아가지고 누가 물으러 오면 대답만 해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백성이 앞에 나가고 홍해를 가르고 그는 반석을 치며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평의 한복판에 그는 서게 되어지고, 메추라기 만나기가 떨어질 때도 그는 항상 그 선봉에 서서 행동했던 믿음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만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친히 사람 못 믿고 내려오셔서 이 일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게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을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성을 지금처럼 다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냥꾼에게 막 쫓기는 여우가 한 마리 어느 집에 막
들어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얼른 숨겨줘요. 숨어라. 그리고 딱 시침대고 없는 것처럼 하고 사냥꾼들이 쫓아오면서 여우 봤느냐고 막 그래 얘기해요. 이 주인의 머릿속에 팽팽 돌아가는 게 있었어요. 사냥꾼들이 묻는데 내가 답을 해주면 여우를 숨겨주면 생기는 게 하나도 없겠지만 이 사냥꾼을 숨겨주면 뭔가 생길 게 많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우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딴 말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우 여기 없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우는 여기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손가락을 못 보고 말하는 것만 보고 사냥꾼들은 가버려요. 다른 데를 가버려요. 여우가 나오더니 주인을 보질 안 하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놈 자식 살려줬는데 인사도 없이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말과 행동이 똑같았더라면 내가 100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고 여우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것을 우리에게 꼬집는 내용이에요. 짐승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짐승의 소리를 들어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짐승보다 뛰어난 사람들인데 짐승으로부터 한 방 먹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의 구실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왜냐하면 짐승들 중에도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갚고 행동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화 중에 많이 있습니까? 전설에도 많고.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위해되는 이야기들만 꺼내면서 그게 말하고 행동하고 막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아끼는 누구보다도 아끼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는 교회를 망하라고 하는 행동과 언어와 삶을 그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불화를 조성하고 뭔가 그 문제들을 더 자꾸 제기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우리의 귀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우리의 입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생색내는 얘기와 그리고 좋지 못한 화를 돋굴 얘기들로 우리는 꽃을 피우고, 그게 마치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고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행동과 말이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내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기저기 관계된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뭔 하나 사건이 생기면 이분에게도 저분에게도 또 저분에게도 막 전화가 두세 군데, 최소 두 군데 양쪽에서 전화가 와요. 그리고 어떤 데는 막 세 군데서 걸려오고, 이렇게 올 때 자칫 말을 잘못해버리면 이쪽 말이 일로 가고 이쪽 말이 절로 가고 그럴 수 있어요. 긴장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말을 한마디 놓쳐버리면 괜시리 중재를 해야 되는 목사 때문에 사단이 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아차 싶어가지고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서 그렇지,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말이 돌아가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목회 현장에 참 많습니다. 늘 긴장이 되고 조심스럽고 주의스러운 게 사람의 말들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의 이질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은 같은 맥락,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말은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면서도 엉뚱한 얘기, 시끄러운 얘기 해놓고도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 해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차라리 안 했더라면 더 좋을 일들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행동도 안 하면서 말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또 안 되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고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랑, 주님 사랑 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행동과 말이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아름다운 봉사자들, 여러분 큰 봉사, 많은 봉사, 위대하고 대단한 봉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실하게 내 안과 밖이 동일하게, 내 마음과 언어가 동일하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집에 가서의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와 뒤에서의 행동이 다르지 않는 이런 일치된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작지만 실천하려고 할 때는 감동이 일어나고 화합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하는 언어와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더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훌륭한 또 충성된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의 봉사는요, 뒤에서 봉사한 그 사람이에요.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어의 이 아하르라는 말의 전치사 뜻은 뭐냐면 뒤에서 따라간다는, 쫓아간다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쫓아간다는 말은 앞에 두고 본인은 뒤에서 쫓아가는 걸 말해요. 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 순종도 그렇고 복종도 그렇고 그게 모두 따라가는 거는 앞에 그 무엇인가가 있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케 하고 복종케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봉사가 잘못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리더가 아니란 말이죠. 리더가 아닐 경우에는 내가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 앞에 끌어가는 사람에게 잘 따라가도록 돕는 일을 해주는 게 돕는 사람이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따라와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머리를 두 개 만드는 게 되고 교회를 쪼갈리는 일이 되는 일뿐인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을 할수록 교회는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됩니다. 이거는 최고로 위험한 일이 바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따라가는 거죠. 목사가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목양을 하지 않고 지가 이끌어가고 싶은 대로만 데리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방향하고 목사 지가 데리고 가고 싶은 방향하고 달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성도들을 가도록 돕고 협력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진 분들도 동일하게 담임 목사가 목회하려는 그 목양의 의지와 방향을 따라서 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그게 돕는 자요 봉사자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고 각자가 전부 하나님을 섬긴다면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기 힘들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집사람에게 결혼하면서 그랬어요. 사모가 뭐냐? 사모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꼭 붙어야 돼요. 남편을 통하여. 사모가 지 혼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방식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어떤 혼란이 오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남편인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게 올바른 질서고 가정이 서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사모님들의 잘못된 행동과 방향성으로 인해서 목양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마인드가 뭐냐면 그 사모님이 개인별로는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자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들, 기관장들, 선생님들, 부장들 다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시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고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계시고 몇 대 동안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정말 훌륭합니다. 세상으로도 박사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직업에도 마찬가지고 돈도 목사보다도 많고 경륜도 많으시고 훌륭합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리를 제각기 내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그럼 교회를 망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위임을 받고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려고 하는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목사를 통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려고 해야 되지, 목사를 제끼고 그렇게 본인들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겨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항상 이것은 함께 가도록 하고 그 원리를 바로 세워야 돼요. 원리를 바로 세우고 질서를 바로 세우게 되면 모든 일이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요. 여러분 갈렙하고 여호수아 보세요. 우리가 다 알듯이 똑같이 정탐꾼 활동해요. 똑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어요. 갈렙은 딴소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다 순서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다고 해서 갈렙이 내가 그래야 되겠다 이래도 되지만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은 모세가 약속한 대로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허락 맡으러 간 거예요. 무엇 하나 여호수아에게 뒤질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수아 뒤에 항상 그 뒤에 묻혀서 지내게 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한 번도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갈렙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봉사. 여러분 교회는 뒤에서 하는 봉사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는 바깥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 여러분 목사를 시기하는 병에 걸리면 여러분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목사를 여러분하고 견주고 비교하고 여러분의 삶과 견주어서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100% 시험 다 들어요. 예, 그런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여러 차례 우리 강단이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목사를 견주어서 시기하지 마라. 그건 제 중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장로 집안이었고 집안의 어른들 중에 지금도 장로님 많이 계시고 권사님도 많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면 교회 얘기합니다. 온 전국의 얘기를 다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의 중심선에 흐르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를 시기할 때 그 문제의 대부분의 시각은 목사를 두고 시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그래 하느냐, 왜 저래 하느냐, 항상 그 얘기예요. 우리 집안만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들이밀고 닥치게 되어서 목사와 여러분을 1대1로 비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시기 질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장로님과 장로님들, 장로님이 되기 전에 투표하고 또 선거하고 할 때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권사 투표할 때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해주고 왜 저 사람은 안 되고,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다 시기 질투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일이 이거예요. 심지어는 사탄도요,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를 지금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인 걸 알고. 욥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탄도요, 사람들이 와서 잘해줘요.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는 것, 하나님이 그런 걸 줘서 하나님이 존경을 받고 예배를 받고 높임을 받는 줄로 사탄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좋은 자리, 물질, 뭐 어떤 것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안겨다 주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시기 질투가 그 속에 막 다가오도록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힘들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거 축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를 막 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그 유명한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이라는 음악가가 있는데, 지휘자죠. 그 이분에게 가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지휘자님, 악기 중에서 제일 힘든 악기, 다루기 힘든 악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더래요. 제2 바이올린. 저는 음악을 썩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1 바이올린은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바이올린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음색이나 이 모든 게 바이올린 소리가 나죠. 그럼 제2 바이올린은 뭐냐면 제1 바이올린의 하모니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밭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합니다. 제1 바이올린을 하려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바이올린 선수들이 많습니다. 독주에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도와주고 협연하는 일을 하는 제2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제2 바이올린이 앞선 거래요. 참 이게 어렵죠. 처음에 말한 게 맞습니다. 1 바이올린을 보좌하는 게 2 바이올린. 그 1 바이올린을 연주자들은 많고 2 바이올린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룻도 그렇고요. 호온이라고 하는 악기도 그렇답니다. 이 악기들도 보면은 다 주로 하는 악기가 있고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악기가 있는데 그거는 전부 싫어해요.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상하게도 교회가 잘 돼도 목사가 다 칭찬받고 이름도 목사 이름만 내걸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집에 가면 달력에 가면은 자기 교회 이름이 있고 밑에 담임 목사 누구 있으면 그 가위로 다 잘라낸다잖아요. 다 잘라내가지고 그게 그래 보기 싫어요. 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담임 목사와 교우 일동하든지 이래놔야 기쁨이 있고 좋지. 목사 이름만 있으면요 다 지워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기라는 게 한번 찾아오면은 끝도 없는 게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지나친 말씀인 것 같아도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좀 노골적인 얘기를 통해서 얘기로 다가가지 않으면은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면 참 이게 피부로 잘 와 닿지를 않는다고들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나 무대에 서면은 주연으로 연기하기를 좋아해요. 성탄절이 되면은 마리아 역을 누가 하는가, 요셉 역을 누가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군인 1, 2, 3 이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지나가는 사람 1, 2, 3 이거 맡았다 그러면은 뭐 내 아들이라도 별로 좋게 안 여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미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잘 되는 일들,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들, 이게 서브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한 훈련이 우리가 너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네 꿈이 뭐냐 하면 대장 해야지. 항상 대장, 대통령, 제일 높은 사람만 우리에게 표적이 돼 있고 도와주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은 우리에게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항상 나서야 되고 숨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일하고 남모르게 일하고 빛이 그냥 되어서 사역하기만 싶지 소금이 되어서 일하고 싶지를 않고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도 뭔가 우리는 우뚝우뚝 솟아나고 드러나고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지, 섬기고 가만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긴 세월을 엎드리는 것을 남들이 하는 거 보면은 잘한다 라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갈렙이 보여준 행동하는 믿음, 뒤에 따라가서 숨은 봉사하는 이 믿음,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봉사의 정신이 흘러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 저녁에